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0일 금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절에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36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이 주는 유익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성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나를 생략하고 읽는다면 어떤 일이 생겨날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다 생략된 채 성경을 그냥 한번 쫙 읽어보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그게 표현되고 나타날 것인가. 물론 우리 생각도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종이 조각과 같고 의미 없는 그런 내용들로 난무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어주는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이어주는 줄이 되고 해석학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 계획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솔라 페이스 오직 믿음으로라는 열심히 그들이 주창하고 그것을 부르짖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고 생명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아무 유익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채플린으로 온목으로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어떤 그러니까 최초로 그러니까 제가 그 세례를 베풀어 줬던 그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60대 초반인 분인데 시아버지가 신학교 교수님이셨는데도 교회도 믿음도 없으셨고 아이들도 좀 더 천주교 캐토릭 쪽으로 학교를 보내고 있었고 본인도 믿음에 대해서 일절 요만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지적인 아주머니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족의 배경을 듣고 아이고 이분이 믿음 없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옆에 서랍에 조그만 소문고 되는 거를 치료받으러 하는데 일주일 머무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책 읽으려고 한 4-5권 책을 가져왔네 그러면서 너 책 읽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제가 먼저 말문을 열어보죠. 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이 책도 읽는 거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나 그거 한번 안 읽어볼래? 그랬더니 아 그게 무슨 책이냐 그래서 내가 바이블이라고 성경이라고 네가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네 책 좋아하니까 나한테 좀 즐거움을 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읽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층에서 불이 나게 1층에 있는 제 원목실로 가서 쪽복음이 있는 요한복음을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전해주었는데 이분이 저녁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이쪽 복음을 읽었나 봐요. 그렇게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세례를 받겠노라 그 다음날 얘기를 해서 제가 존이라는 베프티스트 흑인 목사님이 사무실에서 같이 올라가서 세례를 베풀었던 거. 그러니까 1호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미국 백인 여자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생활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에 있어서 이 믿음은 정말로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곧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칭하여 질 수도 없고 결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일찍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그렇게 기록을 주장을 한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잘 믿음이 이렇듯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늘 무엇보다도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유익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은혜 안에 부름받기 전까지는 믿음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 얘기해봐 하고 제가 반항적인 그러한 도전을 내밀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나 이토록 어리석은 불신앙적인 것, 이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 한다면 일찌감치 하나님 보는 거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참되고 귀한 믿음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게 그게 값지고 그게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것이 귀한 참된 믿음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한번 제가 안 찾아봤는데 그 10장 2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나와 있습니다. 이거 10장 26절에도 말하는 내용을 먼저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면 목자인 하나님의 모든 행하는 일과 교훈하는 말씀들을 다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 10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얘기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또 본다면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고도 위대한 당신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능력도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일들을 업적들을 행사들을 그렇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새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기 전에 꼭 1초에서 3초씩 정도의 하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서 안에 당신의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고 듣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항상 읽습니다. 읽기 전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안경이 없으면 저 지금 안경 없으면 글씨 못 읽거든요. 글자가 눈에 이제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경과 같다라는 거. 이 안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렇게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판단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행위보다도 먼저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 행위를 구원의 기준으로 세우셨다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도 해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노아를 한번 보세요. 노아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모두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방주에 그래서 태워진 거죠. 온 그 가족들이 함께. 자, 이 우리를 멸망을 길로 인도하려는 옆에 반대 세력이 사단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거 우리 또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믿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다원주의적인 그런 교리 아닌 사단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성도들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거죠. 꼭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느냐.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들도 많아. 자연을 봐. 자연 세계 속을 통해서 자연을 숭상하고 자연을 또 내가 그거를 내 진정한 하나님이 창조주고 되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또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아니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에서 매달 며칠 어느 날 너에게 큰 감동을 주면 그게 너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요건이 조건이 되는 거야. 아니야. 선한 행위를 많이 선한 일들을 해봐. 그러면 네가 그 은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야. 갖가지 통로를 우리한테 제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원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구원의 조건은 온 세계에 널려 있다. 자연 세계에 다 널려 있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다 우리가 채택할 수 있다. 라고 놔도 어찌 보면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과 관념이다. 그런 가치관과 신념들을 우리에게 펼쳐보면서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단조차도 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여러 가지 통로와 방법들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야. 꼭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 예수 믿지 않아도 우리가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도 구제를 많이 해주고 무엇보다도 정말 선한 사업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업적들을 많이 쌓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구원의 그 위에 반열에 세워지는 척도가 되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일처럼 사단도 구원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고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한번 자신을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가장 기본 조건인,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는,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 자,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잖아요. 창조했던 이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창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 창조한 온 만물에 직접 당신 개입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이 신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신론자들의 속에 이신교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또한 주권자이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 그 모든 걸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부분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충성, 그것을 정말 돌려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돌려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우리 자녀들이요, 이제 이 녀석들이 점점 크면 이 녀석들이 이제 어버이날이고 무슨 생일날이고 선물을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어릴 때 어버이날에 조그만 카드 만들어가지고 뭐 용돈 자기네들이 그 절약해서 뭐 조그만 뭐 생필품이나 관계된 거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그걸 좀 선물로 내놓으면 그거 정말 얼마나 그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어머니께 어버이날 선물 드리기 위해서 평소에 용돈을 막 모아놨다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브로치 같은 거, 그런 페널트 같은 것들 사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사기 위해서 용돈을 열심히 모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 어버이날 딱 드릴 때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그것을 돌려받으시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되시는 피조물이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 백성, 그리고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아예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만을,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을 100%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 자, 우리의 어떤 화려한 재물, 그런 것보다도 크고 굉장한 행사들 치르는 이벤트식, 그 행사보다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순수한 그리고 피울한 깨끗한 그런 믿음, 그것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그런 사악한 마음이 믿는 척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가인의 재물처럼 우리가 바쳤던 거 하나님 절대 연락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창세기 4장 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예요? 순순한 믿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챙겨가지고 이제 행사 치르는 거예요. 그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제가 생각할 때 왜 받지, 그 선물 자체에, 재물 자체에도 문제가 있죠. 바치는 사람의 그 가인의 그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게 나중 결국에는 자기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우리 상황이 창세기 4장에 실려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가 헌물하는 것들도 그 믿음의 동기가 나와서 헌물하는 것, 그거를 받으시는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일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계시잖아요. 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불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그 가치관이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증거를 보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 가진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 나중에 상 주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쁨의 그 최고의 절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믿음이 두 가지 양갈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순전한 믿음, 좀 피울한 그러한 어린애 같은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무이한 조건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자꾸 보여주시고 하나님 들려주시고 음성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계속 체험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아예 늘 마음에 그 가인과 같이 사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눈을 어둡게 소경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당신 기뻐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그 자녀처럼 똑같이 취급하지 않으신다. 자녀로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본장을 믿음장이라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늘 살피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조건적인 순종이 난무하는 교회, 그렇게 조건적인 순종을 우리가 발휘해 나가는 개인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그러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자. 결국 살게 되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06장.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